산에하고 좋네. 도읍사 하다가 심어버리면 안 될까? 이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조이인가? 우리가 불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부처님은 절대의 자리에서 차별의 세계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깨침을 주니까 하나 내지 어쩐지 부처님의 법문도 다 깨침을 가지니까 그걸 원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춘추만대로 원만하지만 조사에 조라고 이렇게 쓸 적에는 절대적인 그 자리에서만 얘기하지 부처님 같은 원만한 뜻이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뜻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부처도 조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자리다.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전부 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 근기 따라서 다 깨닫지만 조사의 뜻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스님이나 부처님은 똑같은 성사 대접하지 절대 자리를 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로 말하면 용병 취급당해. 인도에서 온 어른들이니까 용병. 그래도 4번 타자 용병은 홈런 빡빡 치면은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불이니 조언이 이런 권명사의 뜻을 확실히 알면은 이건 우주에 벌어지기 전에 아주 순수한 생명의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삼배로 느끼고 항상 가져야 돼. 이런 뜻을 모르고 중노를 하면은 맨날 뭐 하고 뭐 발심하고 원력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 깊은 뿌리라든가 기초가 형성이 안 되면 신심이 허물어져 버린다. 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녀스님이 비평을 했어요. 박지법문도 본자 부족이라. 박지법문도 본자 부족이라.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모든 지위를 부족해가지고 원만히 성취했다. 그러니까 원래 번뇌망상이라는 건 원래 이 조사의 뜻은 없어. 전부 오온이 개공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일체 현성도 그 도에 버금가는 일체 현성도 그 조사의 뜻은 도파불득이라 언설로서 설파하려고 해도 그 자리는 엄두도 못 낸 자리이다. 범부나 서민이나 미오나 너나나 조사의 뜻은 다 끊어진 자리란 말이야. 응?
우리 스님은 막 이런 소리 하면은 자기만 알고 남은 알아듣지도 못해 자기 뺨을 막 이렇게 쳐가면서 막 우리 스님이 얘기를 해요. 그 아프게 뭐가 그 뺨을 치냐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그 어른이 성질이 그래. 아, 이거 뭐 이거라고. 응? 그러니까 설파부득이라 말로써 설파하려고 해도 설에서 그 자리를 발휘하더라도 부득 얻지 못한다. 박지본부 본자부적이라. 그 자리는 부처님이 나라 절대 자리다. 절대 자리. 예.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은 하상유려 딱히 무슨 일찍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중생유에 중생이 뜻이 있음에 조사도 또한 뜻이 있다. 하늘과 땅이 봄을 잉태하면은 천지는 인간하고 또 똑같기 때문에 선에서는 사람이 천지요, 천지가 사람이요. 하늘이 사계절을 운영하는데 천지와 나와 절대평등에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공사상이니까 허공인 내가 허공인 스님들을 향해서 허공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허공이 얘기하고 허공에 듣는다. 능소관계가 떨어져 나가버려. 근진관계가 떨어져 나가버려. 그 자리를 금강경에서는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다. 불이라고 할 때는 절대자리고 법이라고 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부처님 모습이 삼라만상의 모습이고 그 자리는 청정한 거울이 그 맑고 투명한 그 거울이 우주 허공을 비칠 때 허공하고 거울하고 거울하고 허공하고 같이 이렇게 원융해가지고 한 모습의 광명으로 등장합니다. 보배스러운 거울, 우리 마음을 거울이라고 그러나 신경. 우리 거울이 투명하고 영롱하고 맑은 걸.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이 부모와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인연이 맺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적에 아주 때묻지 않는 순수한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계절을 운영하는데 그건 사가 붙을 수가 없어. 조금 더 낮과 밤 시차 자체가 정확한 거야. 그걸 성실무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성실무망이야. 하늘과 땅에 그 순수한 진실의 어떤 사계절 만물을 품어주는 그 하늘과 땅의 그 이치를 아주 정성
흠앙된 것이 없다. 그래서 주역 같은 데서는 연비여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개가 하늘에 날고 연못에서 고기가 뛰어오르고 그걸 성실이라고 해요. 하나의 성실. 이 세상 만물을 키운 데는 성실이 빠져버리면 안 돼. 하늘과 땅이 만물을 키우듯이 엄마가 나를 키울 적에 그 성실이 없어버리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마음도 성실. 우리 인간이 원래 세상에 태어날 때 본래 마음도 순수무자. 그러니까 순박하고 잡것이 때가 비어있지 않는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이야. 근데 그걸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응? 그거 없으니까 자라면서 물질에 애용해. 물이 들어버리고 자기 본래 마음이 저렇다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저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자가 평생 동안 아유빈이면 인이 들어온다. 부처님도 40년 동안 서도봤어. 이게 우리의 본래 우리 모습이야.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스승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회도 정화시키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의 모습은 순수무자이야. 우리 본래 모습도 순수무자이야. 밖에 있는 하늘과 땅의 정성으로 만물을 품어주고 길러주는 것이 이거 성실무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 본래 마음이 부경종공이라 보배스러운 거울이 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허공을 비치는 허공도 튀어나없이 맑고 거울도 튀어없이 투명하고 맑으니까 거울이 허공이 되고 허공이 거울이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산에 살면서 꽃을 보든지 매화를 보든지 산 사람들 그걸 느끼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물욕의 격표가 된다든가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뭐 전쟁인데 이걸 깨우쳐가지고 세계를 평화통일 이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뜻이 있으면은 조사도 또한 뜻이 있고 그렇잖아.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이 좋고 깨끗하면은 하늘과 땅도 깨끗해 보여. 여러분의 마음이 탁하게 보이면은 다 흐려버려. 다 흐려버려. 직원분은 얼굴 박차야 돼요. 응? 직원분은 실사는 박수 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손님 오셔가지고 손님 오면 얼른 쫓아버려야지. 돌아다니다가 주사 늦었어요. 조사의 뜻도 조사도 또한 뜻이 있는 일이라. 내가 한 생각 내서 좋은 생각하면 부처님이 웃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하면 부처님도 같이 인상을 쓰고 삼남한상 우주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신비스러운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막 오바마가 선전하고 나오는데 그런 게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밖에 노출된 그림이지. 그걸 서구의 사람들은 과학문화는 게 외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상하고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데 이게 불교 선하고 같이 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학 문명이라는 게 그게 같이 바란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서구의 문화라는 것은 꼭 이원론적인 신과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 불교의
동양의 선이 먹혀들지를 않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오늘 산에 가서 꽃을 보면은 꽃하고 나하고 같이 돼가지고 앉아서 꽃하고 나하고 같이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 이상한 꽃이 있으면 손으로 뽑아가지고 파가지고 연구하려고 가지고 가. 그 꽃도 죽어버리고 근본뿌리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아주 맑고 깨끗한 본래 그 마음. 그러니까 공자가 식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다는 인의의 지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에서 받아 나왔다고 공자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공자가 그 상가집에 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를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냥 방문한 끼고 앉아서 책이나 몇 권 쓰시고 그러지. 물라고 49년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얻어먹고, 충생제도 하려고 뭐라고 그러겠어. 편히 살기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조의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마음이 바로 조사의 뜻이다. 어제 아래 신흥사 오현선이 조실 추대식을 했는데, 자, 우리 주신도 이렇게 갔었는데, 조실 추대식을 했는데, 그 사람은요, 밀양에 어머니가 무당이야. 아주 형편없는 집안인데, 그래도 어떻게 씻을 줄은 알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대구에 우리가 60년도 대구에는 이태극이라고 시조시인이 있어. 그리고 또 김천쪽에는 정환영 시조시인. 지금 그 어른들이 나이 모두 80이 넘고. 관흥도심 있을 때 그 직사도 오고 그랬어, 우리도. 뭐 시조시인이야. 어제 그게 그 시조 쓰는 걸 배워가지고. 또 언제 보니까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일본 가려고 뭐 준비하고 대구 법장사에 있는데 꼭 백신이 하나 왔더라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뭐 아주 밤새도록 담배 피우고 밤새도록 쪽쪽 빨고 피우고 잠만들고. 그 객중이 객지도다 보면 객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객지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왜 중이 그 담배만 피우고요. 조그만 암자에 절에 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보슬보슬 지랄하느라고 뭐라 그러나 고개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담배 니코틴이 이빨하고 콧구멍에다 백혀가지고. 뭐하는 이유냐고 내가 물으니까 시조 쓴다고 그러더라고. 시조. 그래서 나는 문학을 어렸을 때 좋아하니까 그럼 시를 썼느냐고 그러니까 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비설산 가는 길이라고. 내가 시 있잖아. 네? 비설산 가는 길. 비설산 부빗길을 누가 돌아가는 걸까? 나무들 세월 벗고 구름 밖에 서 있는 고를 푸드득 하늘 가리며 까토리가 나는 걸까? 그거 나한테 애우더라고. 좋으니까 우리는 고전중에서 그냥 애우지. 검은 꽃줄 아니어도 밟고 가면 문들릴까? 끊어질 듯 이어진 선을 쌀아놓은 매운 향기가 옷자락에 지는 걸까? 절은 또 머물있고 눈을 감고 앉은 고를 만첩적 두루정막 비오도도 좋을 것을 지금쯤 맵새 한 마리 깃들고 간 걸까? 그냥 동과 정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쌀아놓은 매운 향기가 옷자락에 지는 걸까? 푸드득 하늘을 가리며 까투리가 나는 걸까? 지금쯤 맷새 한 마리 깃들고 그 골짜기를 날아. 비어있는 골짜기에 동적인 의미를 부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시를. 내가 담배 2번을 사줬구만. 그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넘었는데 지가 시쓰는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설악산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만에 닮았어. 만에서서 닮았어. 만에 흉내내고 또 만의 사상을 세계의 어떤 시인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애국 사람들 뭐 삼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하고 뭐 하고 자 시가 들어가니까 그 대포가 커진 거야. 그래가지고 조실됐다고 또 가지고 지한이가 법장 봉경은이한테 받아가지고 흔들 제끼더라고. 아주 형편 나까무라 생겼어. 근데 그 당시에는 성우나 정유나 그 사람 같은 연배야. 그때 이제 시조를 스님들이 쓰기 시작했어. 한국. 근데 오현 설악산 오현 조시. 근데 앞에 얘기를 하시니까 응? 젊은 시절. 아이 딱 만해 스님 우리가 만해 스님 닮았다니까. 예. 그러면은 이 만해 시편담 비주를 그 강의해야 돼. 예. 만해 스님이 이것 보고 견성하고 인문침묵도 나오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중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 예. 세계와 우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시편담이 다 나온다.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또 말이가. 응? 스님은 또 주독성 생각하고 있구나. 네? 주독성 다 외워요? 네? 아니 왜 좋은데? 주독성 다 외워? 아이고. 주독성. 유령이 주독성. 아니 900. 공문집을 몇 번 강의만 들었어요. 주독성 같은 건 우리한테 강의를 들어야 그 중림 칠연으로 해서 거기는 중림 칠연이라는 게 노장사상이야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주독성도 보면은 뭐 우리 노신이나 뭐 우리 안하심이나 뭐 이해를 많이 하는데 우주를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큰 우주를 잘게 썰어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예? 우주가 생기기 연구를 환원시키는 게 아주 주독성이에요. 재라고 하는 것은 상남한 사람에서 큰 거 되는 것을 도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도구대를 이렇게 빡사버리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유교 선비들은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만물이 각기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제물이 될 수가 있냐 이거야. 예? 황새다리는 길고 백제다리는 짧은데 그러면 만물을 똑같이 하면 그 잘라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 열가병은 뭐 병원 의사가 없어도 굳이 못하지. 그런데 우리 금강경이나 도장 제물론 사상은 모습 그대로 놔두고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절대 자리에서 보는 눈이 하나 생겨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주독성은 이 대의가 우주를 잘게 세밀하게 썰어가지고, 예? 그렇잖아. 박비 담저라고 연못 밑에 달을 얇게 썰고 세절 영두운이라 가는 게 상막에 걸려있는 그릇을 잘게 썰어가지고 벽에 박혀놓은 그릇을 오목오목 싸가지고 추운 겨울에 양식을 그걸로 우리가 고양하는 거지. 그렇잖아. 선을 알고 뭘 알고 그러면 일단 큰 모습 적은 모습은 사라져야 돼. 이 세상은 큰 모습 적은 모습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응? 그러니까 그 중림 7년에 유령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술량이 10만. 술량이 10만이야. 술을 10만을 먹어 앉아서.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환장할 거 아니야. 술 취하면 이틀 4시간 안 깨나니까. 그 스님도 술을 잡숴야 돼. 그 세계를 이해를 해. 술 잡수자면 안 되지. 네? 술은 마음물이다. 의심을 잊어버리는 물건이야 저게. 술은 마음물이야. 술을 적당히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인이 영감대로가 죽으면 끝일 거 아니야. 술 마시면 끝이니까 술을 10만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술통 다 한남구가 빼버리고 술통 다 빼버리고 술자리가 먹어다 박살을 내버리고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러면 술을 먹어도 안 취하게끔 신한테 불공을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술 10만을 사고 고기 사가지고 주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술 먹으면 빨리 깨어나게. 그게 고사가 나온 게 이런 고사야 그거. 술을 10만을 먹었으면 5만은 취하게 하고 5만은 풀어주는 그 불공을 드려. 그러면서 이제 재문을 써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차피 무백윤이를 이 세상에 신이 내놨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소리나는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소리나는 이름이 좋다고. 10마를 사다가 불공을 드리고 이제 불공을 이렇게 드리면서 술로서 나를 이름을 지었는데 술 못 먹게 하면 되겠느냐고. 10마를 사다가 5마를 먹고 반은 깨우친 거야. 술이 깬 거야. 우리 노시인이 술을 잡수는데 정직이야. 솔직히 이해를 못해. 내가. 술 먹고 방광하는 거 그 뒤치다거리가. 그래가지고 여자 말은 불가청이라 마누라 잔세는 건 들을 거 없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린다고 10만 술 사두는데 그거 다 빨아먹어버리고 고기 다 먹어버리고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어 그 사람. 그 술을 잡숴봐야 돼. 술을 잡숴봐야 돼. 우리 노스님은 내가 어려서 행사 16살 18때 시봉하면은 그 홍유동 밑에 내려가서 홍도에 가서 술을 잡숴요. 그럼 새벽 2시쯤 되면 내가 모시러 가. 그 이제 올려놔두면은 그것도 가만히 있나요? 막 미나 감 지르고 방랑 막 절설을 내가 말 밑으로 숨어버려. 그러면 1시간 혼자 씹으는 거예요. 계속 막 밖에서도 집어 던지고 문짝도 뛰어서 집어 던지고 나도 보통 놈이 아닌데 뭐 무슨 너 미쳤지 내가 몰라도 대고 해. 말 밑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지. 그럼 혼자 지쳐가지고 친양성의 수동유 청주 방만 노경지라 진주 척성도 원음을 혼자 그래 외워요. 야 저기 조금 깼구나 이제.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누워 자요. 내가 싹 들어가지고 내가 몰라고 수주적인 믿음 넣는 사는 거야. 아니 또 못 일어나. 그러니까 구독성에는 재밌는 글자들이 많아.
그 어른이 문자도 달고 글을 잘해요. 딱 작품 하나가 주독성이다. 그 중간에 보면은 누룩을 벽에 삼아서 퍼지고 술주정뱅이로 몸을 덮어가지고 이제 무산물에 코를 골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척청해 고요하고 고요한 소리를 들으네. 척청해. 붉은 내정지성이요 우레소리가 벼락치는 소리라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래 이제 본래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정청 고요하게 들으니 소리를 의미를 하니까. 또 진여성 열애장으로 환호를 해버려. 밖에서 일어나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성명력 치는 소리를 들리지를 않는 거야. 세상의 소리는 안 들린다고. 부서지는 소리는 안 들린다고. 정청의 붉은 내정지성 숙시에 모든 사물을 자세히 보면 불견 태산지용이라 중국의 큰 태산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소리와 색깔 아니야. 그렇잖아. 소리와 색깔. 최지용야여 불리여 촌진이라. 아무리 높은 산, 수미산보다 더 큰 산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큰 것들은 주독성에 자세히 이치적인 모습으로 환원해서 생기기 이전의 모습에 그 본처를 볼 것 같으면은 아무리 높은 산이 솟아올라서 내가 봐도 위압감에 준익이 들더라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촌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주독성에 대해야 돼. 티끌이 모아가지고 태산이 되는 것이지. 태산을 확 흩어버리면 전부 티끌 아니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큰 건물, 적은 건물, 대소장관, 모습의 전부라고 하니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응? 최지 용야여 저 솟아오르는 산봉우리여 숙시에 자세히 보니 촌지를 연기하는 저런 거 보면 상수년이 다 나와. 근데 1800년, 1900년 전에 진나라 때 중림 시련 한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저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 또 산원지 유야여
태평양 바다든지 뭐 오션 물이든지 계곡 물이든지 간에 흐르는 물줄기는 다 뭐 한 방울이 모여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한 방울같이 지워버리면 텅 빈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큰 호수에 가면 빠질까 싶어서 겁을 내고 높은 산을 보면 다리가 먼저 아프단 말이야. 실제 소동파가 독림사 삼중 조실을 뵙고 올라갈 적에는 독림사 올라갈 적에는 그 여산폭포가 있잖아요. 비루가 3,000척이라고 그 공갈까지 치는데 그래서 향로봉도 있고 그 폭파에 중력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조실 스님을 만나면은 어떤 생각과 그런 게 이제 사로잡히고 여산을 올라가는데 그 가파른 독림사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가파른 길인데 다리도 아프고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삼총선사 딱 만나고 자고 나서 오도를 하잖아. 그러잖아요. 야래 84,000개 타이어가 거사이고 어쩌냐게 그 어떤 너무너무나 큰 깨달음. 예. 올라올 때 느낌하고 도를 알고 본 보물 속에서 여산폭포를 보는 그 생각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 그렇잖아. 예. 전부 다 진리의 눈으로, 진리의 소리로. 타이어가 거사이고, 이 행복감, 이 충족감, 이 경사스러운 거,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 오두송을 짓잖아요. 예. 개손이 선시 장방설이, 산시의 깊이 청정심사. 예. 그러니까 글을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글을 하니까 그런 경계를 그래요. 이 세상에 무너치고는 난 소동파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작품도 만드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주독송에는 정청이라는 소리가 있고 숙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소리가 끊어져 버린 본래 묘진여성 노래자리를 이 유령이라는 음악이 본 거고 모습을 색깔을 자세히 보고 난 뒤에 불견 태산지현이라 태산의 큰 모습 형체가 사라져버리고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시에서 나온 표현들이지만 이런 주독성의 뜻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장경, 산수경에 모두 나온 소리죠. 예? 장경. 우리가 능력만 읽으면은 그게 국한돼서는 안 돼. 반경도 보고 비교도 해보고 또 온갖경도 비교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불법 만나가지고 이보다도 더 크고 맑고 청명하고 광활한 진리를 만들어 공부하면 공안 돼서 패거냐 이 말이야. 응?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직거리 갔는데 중간에도 탁구도 좀 쳤지만 요즘도 하시니까. 응? 요즘도 일찍도 안 요즘 들어요? 실력이 줄어서. 웃지 말아요. 탁구를 하루에 6시간씩 치는데 그 이제 50 초반에 배워가지고 이거 운문사에 우리 해비씨는 옛날 탁구 치고 아니 그렇게 치는 거지 그냥 드라이브를 못하잖아요. 옛날에 탁탁 쳐야 되는 거. 그래서 수비는 잘해요. 수비 이게 드라이브 그러면 안 돼. 분이 나가가지고. 스님은 정경 쓰셨어요? 아니 탁구 국가대표 코치 둘을 쌍방으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3년을 내가 그놈들을 이겨 살리고 그럼 내가 배워버린 거 아니야. 그것도 재밌어. 날새기를 쳐야 돼. 뭐든지 공부도. 그러니까 이 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불자하고 조사조자 뜻을 우리가 알고 정리를 해야 돼. 조사의 뜻은 공한 듯 하지만 이 공하지 아니었다. 공하지 아니었다.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에 가을을 느낄 수가 있다. 오동잎하고
오동잎이 초가을에 떨어지니까 가을하고 아주 그냥 서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고 불공하고는 같이 따라다녀야지 공일변도 불공일변도 되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신운 쪽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본분 쪽에서 나도 공자 쪽에서 석가 쪽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 시를 이해를 해야 돼. 그렇잖아. 공은 부처님이 자복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고 불공은 중생이 곁에 삼남만삼의 모습 속에서 같이 뒹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같이 뒹구는 것은 구름전자예요. 우리 저 월경 굴릉새 있지. 천지 우주 자체가 둥근히 가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어떤 우주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생하고 굴러가는 거야. 이 선이라면 굴러야 돼.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한 듯 하되 묘하게 존재하고 있는 듯 하되 또 오리지널 공해버렸다. 유시에는 편상천하 유아 독전같이만 애치지만 그 본래 모습을 찾으면 또 흔적도 없다. 유시에는 우리 본래 면목이 백초두상에 역력히 가히 볼 수가 있다. 유를 파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얘기하고 공을 파하기 위해서 유라고 했으나 공과 유래를 같이 받아도 거꾸로 들여보아서 조사의 뜻이 비로소 드러난다. 이런 글을 어디서 보겠어? 그러잖아. 건강에 수보리야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내가 최고로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위없는 진리 이상 어디에도 꽉 차있는 진리 정가 정가 불편불목 끼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대본 당것 이 안욕따라 이 삼약 삼보리를 열애가 얻는 것은 어시 중에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시 중에 내가 행주자 어묵동정 12시 중에 무실무언이라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실도 없다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말이고 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불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공. 그렇잖아. 유교의 중용에 대본은 무실이고 발도는 무어고 그렇잖아. 또 무실무어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일체법이 눈앞에 삼남한상의 법이 계시불법이다. 나의 얼굴이고 삼남한상의 얼굴이다. 그렇잖아. 천지 우주 사이에 기운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천지 우주 기운이 나라는 몸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이 굴러야 돼. 근데 우리는 물욕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돈이다 명예다 범서 이상의 것이 험한인데 이 육체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집착해버리는 거야. 그런 것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보면은 금강경하고 연결을 해서 또 금강경은 우리가 보면은 법신연기고 화엄경은 법계연기고 그걸 금강경에 무신무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굴렁서 같이 이렇게 굴른다는 거예요. 굴려서 다시 절대의 자리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가운데에 시가 있고 시 가운데에 선이 있고 그림 가운데에 선이 있고 선 가운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어느 누구를 사랑하고 국집하고 그럴 거냐. 불국사에서 소가 염을 먹었는데 운문사 호구산에서 말이 배가 터져버렸다. 그걸 해결해야 환경을 잘 보는 거야. 그 무슨 의미야 그게. 불국사 땅이나 운문사 산이나 땅은 똑같아. 이 세상에 모든 모습 공간은 똑같아. 소가 염을 먹고 말이 배가 터졌다고는 생명은 하나라는 거야. 세계도 하나, 생명은 하나. 이 깨침이 큰 게 들어와야 환경을 볼 수가 있고. 글만 그냥 왕국서만 주줄 외우면 뭐해? 주독성만 주줄 외우면 뭐해? 재밌어. 공부해보면 이 공부가. 이 맛보다 이상의 더 좋은 맛은 없어. 죽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또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오고 또 봄에 또 한 모습 이렇게 굴렁사가 뒤에 흘러가는 조사의 연기가 어찌 유니무니하는 공에 떨어지겠는가. 그 자리는 미호, 유모 그런 관계가 다다 떨어져 나가버린 자리. 유공, 무공이 다 떨어져 가버리니까 꼭 그 자리를 뭐 갚아야 될 것도 없고 또 그 자리를 대접해야 될 것도 없어. 부처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내 모습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인데 누구한테 뭐 대접해주고 누구한테 은혜 갚아주고 뭐 그런 게 그냥 떨어진 거야. 조사이다. 연기가 어찌 유다무다 공에 떨어지겠는가. 이런 걸 우리 하인스님들이 이해를 잘하면은 나는 10대 살 때 이런 글이 머리에 꽂히니까 원주변자도 못하고 이재미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공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이 이루지 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리고,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일찍이 공부를 안 해서 깨끗한 법이 있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다. 그러면은 그것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조사의 뜻에서 볼 때는 그 공이 세속적인 공이지 진리의 큰 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응무소비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김대선이가 깨닫고나니까 논밭 세일항을 보시를 했는데 그게 그 공덕이 순상보다 더 많다. 청정하는 그 자리를 본 거야. 그러니까 부목사 석굴암이 형성된 거야. 그게. 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업이 나서지 못한 것인데, 조사의 뜻은 공이 있고 그거가 아무 관계없어. 이 양자는 좋기 대량 큰 법장이 있는 대량하니라고 좋기 말할 만한 가치가 못돼. 꼭 우리 고전에서 불족이 대량이라고 말할 만한 가치 평가가 될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유공공이 초월했는데 거기에 걸려들면은 뭐할 가치가 없다. 시영스러운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삼남한상 모습 하나하나에 알맹이 진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서 이루지 아니한 바가 없고, 또 그렇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서 실상의 위치로서는 하나도 얻은 득실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칭찬해주고 뭐 버릇듣고 뭐하고 그런 시비소리는 아무 관계없는 그렇잖아. 고요히 이치를
내경과 같은 큰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아. 응?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니까 그러지. 응?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한다는 전제적.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말 자체도 거기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떨어진 게 아니죠. 부부의 뭐 금실이 좋은 사람은 마침 저녁 일하면서 뭐 사랑해 뭐해 뭐 그런 소리 하겠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모습 그렇게 흘러가는. 무슨 공력이 있다고 하겠으리요. 무슨 공력이 또 없다고 하겠으리요. 필경여하오. 필경에 그럼 무엇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들의 배가 야선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다 건네주거나